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이사야서 제51장 9절서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1장 8절까지를 읽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9절서부터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서부터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은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8장을 헌상송.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51장에 있는 말씀 생각합니다. 이사야 51장 9절은 기도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사실은 앞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럽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인데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요. 깨소서 깨소서 우리 그래요. 하나님한테 깨달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말이죠. 이거 비유적이란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전체의 빛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되게 피곤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잠잘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람과 비슷하게 표현한다.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또는 감정과 같은 것은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말을 볼 때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게 여호와의 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 팔이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다거든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을 가지고 있거나 뭐 눈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비유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그럴 때도 역시 사람에게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요 비슷한 상황을 언제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실제로 주무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한 이 세상에 오실 때 인성도 가지셨으니까 인성은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주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갈릴리가 호수인데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물론 뭐 미시간 호나 슈페리얼 호처럼 크진 않아요. 그래도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죠?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면 굉장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이 실제로 잠을 자고 계시니까 깨운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한테 깨소서 깨소서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이 인간적 표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상황을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를 요구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떨쳐 일어나셔서 뭘 하셨느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알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라합, 그다음에 용, 옛 뱀을 주께서 물리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서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9절에 있는 얘기하고 10절에 있는 얘기가 일종의 병행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9절에서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럴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신 것을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그러니까 라합과 용을 바다를 주관하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치시고 주께서 이 길을 내신 것을 생각하며 옛날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기도입니다.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배경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 옛날 일을 검토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지금 그 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딱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들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패망하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을 패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데리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또는 포수기라고 해요. 그죠?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이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을 딱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이거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 끌고 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있어요. 그럴지라도 아무것도 진행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네 지도자들을 여기다 파송을 해가지고서는 군사적인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지만 포로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백성들은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아주 짧게 얘기한다고 해도 한 70년 동안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포로를 돌이키실 거니까 어떤 사람은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옛날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중간에 죽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기도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 토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있지만 가까운 맥락 가운데서 51장 1절서부터 그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예로 3절 같은 거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주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죽어요. 그때도 자기 기도한 대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졌네요. 그때 죽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을 뿐 못 되네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지라도 내가 죽어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으면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가서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좀 이 백성들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속되어지는 기도죠. 그죠?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아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길이 반드시 주어지고 만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데, 본문의 말씀대로의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니 곧 나니라. 나노키, 나다. 그죠?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는 어떤 분이냐? 너희를 위로하는 분이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만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회복하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죽을 때까지 그게 안 이루어져도 끝까지 믿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있는 그 백성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너 죽을 때까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너 경험했지? 그 사람에게 주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언제 위로를 주실까요? 그 사람이 하늘에 갔을 때 네 기도가 옳았다. 네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늘에서 그 사람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군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더한 위로가 저들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증가되는 게 있다는 걸 이런 데서도 발견합니다. 극한 기쁨인데도 그거에 기쁨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을 비로소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포로로부터 이끌어내었다. 그 얘기를 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자기들이 평생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더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지식의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늘에서는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 하늘에서 한 30년 있을 때보다 하늘에서 한 100년 있을 때, 하늘에서 1000년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식의 증가도 있게 돼요. 기쁨의 증가도 있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알고 기뻐하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 딱 죽자마자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증가하는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인식을 가져야 되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딱 믿으셔야 되냐. 그리고 그때가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절망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이가 나 곧 나니라. 이 말씀에서 그리고 그때 그 인식은 진짜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진짜이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서 아주 분명한 사실로 우리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하나님이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강아지도 아니고 망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인 거죠.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사람의 아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13절 뒷부분도 보세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에 질린 게 아니고 두려움과 사랑이 결합된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가지는데, 그걸 우리는 옛날 한자말을 사용해서 경외한다고 얘기해요. 그럴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무도 안 두려워하는 게. 누가 안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말면 되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는 더 좋거든요. 자, 이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이럴 수는 없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라 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닙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 하면 끝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아요. 그죠?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저 우리를 학대하는 저 사람들의 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요? 이게 쉽겠습니까? 일제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휘하를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하를 생각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다 그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죠. 그죠? 너희 신사참배 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몇몇 사람만이 우리를 못합니다. 그죠? 당신네들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건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한테 물자를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죠? 그 사람들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에 이제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물자를 달라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나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에 좀 적게 내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겠죠. 그게 한참 이제 몇십 년 동안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거를 적게 내는 게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예? 이게 나쁜 경험 때문에 이게 나쁜 생각이 우리에게 딱 축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도 이렇게 독재 정권이 있게 하면 저 독재 정권에 이렇게 잘 협조하고 뭐 하는 것보다 잘 안 하고 세금도 덜 내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막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잡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살면서 사실 엄밀한 말해서 이 나쁜 경험을 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나쁜 경험이 없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교역자들 경우에 교회에서 쫓겨나본 경험을 가진 교역자는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신경 써야 되는 것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쁜 경험은 결국 나쁜 결과를 우리 속에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쁜 경험이 없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나쁜 경험은 그냥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한테 혹시 나쁜 경험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든 나쁜 것을 우리가 양산해내는 사람은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런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학대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학대하면 학대를 받죠. 어찌하든지 학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는데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표현 이게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학대자의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데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에 우리도 지금도 동참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 우리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체를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 죽는데 죽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사망에 삼킴받은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죠? 죽음은 오너라. 그죠? 죽음은 우리한테 오히려 유익하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사는 것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죽음이 우리 개인에게 올 때는 그걸 당연하게 아주 우리한테 유익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최후로 이제 우리를 위협하다가 결국 죽인다 그러죠.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이 사람들, 예?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조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조폭이 아닌데도 죽음을 안 무서워해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왜? 죽음에 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학대자들의 분노가 그 분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분노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우리가 당연히 받지만 그 자체가 우리한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자이시다. 그죠?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우주적 창조죠. 그것으로서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온 세상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주계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너를 지으시니 그가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아야 돼요. 순서가 아까 위로자로 먼저 알았어요. 그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을 잘 아는 데서 오는 위로죠. 구속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서 오는 주님의 함께함을 생각할 때 위로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위로를 진짜로 받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 주께서 얘기해 주시는 대로 창조하셨군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이 얘기한 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좀 똑똑해져서 이제 아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정확히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추론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얘기.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마도 이제는 이것도 이제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세상은 큰 폭발에 의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빅뱅 테오리를 얘기하던 어떤 과학자들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잘 모른대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도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사람, 그 사람의 책을 보거나 아니면 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이제 본 사람은 어떤 유명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큰 폭발에 의해서 시작된 거야.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걸 옆에서 주워 들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시작됐는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그렇군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창세기 1장 얘기를 해주면 그렇군요. 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6일이 얼만큼 돼? 그러면 6밤 자는 꼭 깨어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럼 애들이 그렇게 알아듣지 그걸 딴 생각하면서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을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창조와 섭리를 같이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나가신 모든 일, 그를 정말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두려워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되게 눈을 감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앞에 뭐가 큰 물체가 막 떨어진다. 그럼 맨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게 되잖아요. 눈 감는다고 그게 안 떨어지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궁극적 위협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고. 그런데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크게 뜨고 있을 수는 없어요. 비유적인. 우리에 있는 위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저들의 학대자의 분노가 어떠하고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는 건지를 실제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데도, 그러면 되게 무섭거든요. 아는데도 안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그걸 몰라서 안 무서운 거 말고요. 어린 애들은요, 위험한 일이 생겨도요, 그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 몰라서. 그죠? 그냥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 아이처럼 잘 몰라서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알아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걸 궁극적으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조금 비유적인 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속히가 70년이거든요. 속히 아닌데요. 내가 그 기다리다가 죽는데요. 그런데 70년을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는 이게 짧은 기간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하에 있던 것보다 배쯤 되는 거예요. 우린 36년이 있었죠. 조금 더 길었으면 우리 언어 다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름 전부 다 일본식 이름이 될 뻔했습니다. 네?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때 그것을 속히 없어지라고 하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죽지도 아니할 것이, 실제로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 표현인 거죠.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 구덩이에 던져졌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기간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 표현이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이거는 아까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없애시고, 그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냥 나의 말을 너한테 전하였다 그러지 않고 내 입에 두었다. 뒤에 말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이걸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바위에 움푹한 곳, 그러니까 어떤 굴이겠죠. 굴에 넣으시고 이를테면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셔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영광만을 보이셨다고 하는 거죠. 모세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우리를 내 손 그늘로 덮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모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는데, 근데 앞에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주었다. 너한테 주었다. 그럼 이해가 돼요. 믿어라. 이것대로 분명히 될 거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늘 당신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손 그늘로 우리를 덮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입에 그의 말을 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시온 산한테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시온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중요한 말이죠. 그죠? 너는 내 백성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그냥 여러분 외워놓으면 되는데, 이게 나의 백성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암미, 나의 백성. 그다음에 너라는 게 아타예요. 암미 아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에 대고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암미 아타, 그런 적 없어요. 그 들은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왜요? 성경 가운데 이미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면 우리 입에 주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입에 둔 이유가 뭐예요? 자랑질을 하라고 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이게 쉬울 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이시다,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경험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위로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면 자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의미에서 딴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딴 백성들은 포로가 아닌데 이 백성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게? 야, 상황을 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한데 어떻게 나한테 위로를 주냐?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그냥 나의 위로자이시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위로를 주시고 날마다 위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로가 넘쳐나서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제적 상황 가운데서 이 모습이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대개 위로는 어떨 때 주어지느냐 하면 남을 잘 도와줬을 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위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극히 드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굉장한 거죠. 대부분은 언제 위로를 받느냐? 어려운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경험을 했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능할까? 그럴 때 맨 마지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얘기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삶의 방식으로 있지 않으면 이 프로세스를 잘 보면서 사람들이요, 이게 나한테 전도하려고 저러는 거구나. 그러면은요, 다 바꾸서는 자기는 저 사람 다 전도하려고 했으니까 뭐 그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게 돼.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정말 위로하는 게 이게 진심이어야 되고 그게 그냥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넘쳐나는 위로로부터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세상과 나의 창조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거죠. 이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게 세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 너는 내 백성, 암미 아타,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딱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진정 하나님 백성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그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느냐? 1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 비슷한 거는 이 세상에 많아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만이 진짜 기도인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 앞에 있게 하시며 주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